사랑하는 부성일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 8월 30일 주일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러시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2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특별하게 회사를 나가고 또 필요한 생필품을 사거나 아니면 택배를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외출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저 또한 재택근무를 하였고 또한 재택근무하고 또한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였고 그 외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부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맞으시죠? 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일주일 또한 일주일이라는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을 잘 보낸 후에 오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배는 들으셨나요? 온라인 예배는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군요.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너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집안에서 어쩌면 조금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장소도 중요하지만 또 먼저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되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고 그와 함께 또한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면 또한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이 되면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잠자는 입었던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으로 씻고 또한 머리를 감고 또한 옷을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정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옷을 갖춰서 입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책을 들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예배드린 그 모습도 좋아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형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또한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들은 지금 저희가 나누는 것처럼 카톡에 지금 나온 그 줌으로 나눈 것처럼 정말로 예배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부성부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지난주 위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 본문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많은 나라에서 또한 많은 선진국에서 이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였습니다. 방역도 하였고 또한 그에 맞춰서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정된 것도 없고 오히려 확진을 통해서 많은 국가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300에서 400명의 확진자가 나와 특히 수도권에 나오게 되어서 정부에서는 또 안전을 방역에 대해서 격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일주일 동안 외출이 자제되고 실내 활동이 자제되고 좀 더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모든 제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 말씀 또 오늘 말씀도 시편 121편이지만 우리가 산을 향하여 우리 눈을 들 곳은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소소한 일상이 가장 평범했고 그 평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삶이 지금은 너무나 그립습니다. 가장 편하게 마스크 없이 사랑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 지금은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성부 모든 가족들 정말 나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 나와서 아이들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또한 예배드린 기도드린 시간을 통해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꼭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확산을 막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장 평범한 일상 소소한 일상 그것을 이제는 가장 귀하게 여겨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서 예전과 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하게 생활을 하며 예배에 나와 또한 교제 나누는 우리 모든 구성부 되시기를 주님한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삼류 감성을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삼류 감성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우리 유한한 인간들에게 우리 피조물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어느 누가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진시황도 영원히 불사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방법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요? 사람에게는 유한한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한 번 더 붙인다면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 여러분 영원한 삶을 주님을 알고 삼일체 하나님을 아심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나눌 말씀은 또한 교재는 부부가 꼭 알고 나눠야 할 이야기 중 삶을 단순하게입니다. 요즘에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한 1년 전만 해도 유행한 소확행인가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작지만 그 작은 일상 속에서 또 우리 작은 삶에서 작은 우리가 어떤 취미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크지 않았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줄여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삶을 줄이는 거고요. 삶을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10가지를 정말 필요한 것들만 줄여서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 아니면 정말 가능하다면 2개에서 3가지를 줄인다면 그 외의 시간을 자신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또한 우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삶을 단순화하는 방법, 단순화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 우리 구성부 가족의 삶은 간소하고 단순한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단순하지가 않죠. 맞죠? 복잡합니다. 또 너무나 빠릅니다. 정보도 어제의 정보가 오늘은 옛것이 되고 또한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정보 발전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새롭게 변합니다. 그걸 통해서
삶을 단순하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잡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은 우리 구성부 가족의 삶은 아주 간소하고 단순한 편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단순할 때도 있지만 일은 회사 안에서나 아니면 또한 그 주변이 단순하게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아니면 또한 너무 과부하, 즉 많은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많은 일을 맡고 내 능력은 1인데 내가 그 일을 맡겨준 건 일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걸 통해서 힘들어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세 개의 일을 해야 함으로써 또한 그것이 또한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아니면 누군가의 소유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누군가의 소유물. 이 단어가 이 질문이 조금은 이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의 과도한 요구, 또한 힘겨운 양육, 사회적인 책임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우리 소속감 좋습니다. 소속감이 좋은데 그것이 소속감이 하나의 중합이 되는 거죠. 많은 일을 통해서 내가 일을 맡김으로써 또한 그 일을 해나가면서 또한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이기보다는 누군가의 회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또한 여기 말했던 힘겨운 양육, 사회적 책임을 놓여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누군가에 조종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제가 보는 그 교재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니면 혹시 우리 부성부 가족인 한계에 다다를 정도 주변 상황에 위압감을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위압감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양육인 아이를 키우는 걸 통해서 아이들 키우는 건 참 좋고 행복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아이로 인하여 주는 기쁨과 함께 또한 아이가 여러 가지는 또 어떻게 말할까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할까요? 아니면 자기 때를 쓴다고 할게요. 때를 쓰는 것 때문에서 그걸 통해 보는 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질문을 들어보시고 그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삶에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와 분주함,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느끼는 스트레스와 분주함이, 바쁨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자리는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공유되는 것이 있죠. 특히 가정생활 또는 결혼생활인데요. 내 다른 결혼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나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다른 이제 공간에서에 있는 느끼는 위압으로 또한 어려운 일로 인하여 느끼는 스트레스 또는 분주함이 우리 부성부 가족들에게 또한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신가요?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 있으셨나요? 저를 말한다면 이제 일을 하고 나면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에는 우리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고 아빠와 놀기를 원하는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이게 놀아주다가 보면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아침이나 점심에 받은 여러 가지 또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와 분주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내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혹시 일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투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부성부도 그럴 수 있는데요. 한번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좀 더 균형을 찾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삶이 우리의 삶이 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로 인해 스트레스 잘 풀고 또 우리의 또한 또 다른 우리의 취미를 통해서 우리 삶이 균형이 잡힌다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 부성부에게는 만족스러운 삶이란 부성부 가족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족스럽다. 내 삶에서 만족스러운 삶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세요? 많은 것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행복이고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내 아이가 잘 자라는 것, 내 주위인 사람들이 누구보다 행복해 살아가는 것이 말씀하네요. 맞아요. 만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남들에게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만족이 될 수 있거든요. 즉 주관적인데 그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를 주면 질문을 바꿔서 우리 우리 주성주에게 가족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됐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회사에서 있는 그 일이고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게 보면 또한 육아의 문제이네요.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그 받은 스트레스는 풀어야 하고 또한 분주함을 또 내려놔야긴 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또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정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찌됐건 우리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단순화시켜야지 또 우리의 삶이 단순화돼야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결혼 과정에서도 단순화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한번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만족스럽다면 내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족스럽다 얘기해 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내가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아내가 정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상대방에게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부성부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 교육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영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나눴고 간단하게도 나눴으니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부성부 1부 가족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또 오늘 밤부터 또 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들어섭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잘 견디고 잘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제발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